오디오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막지 못했어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촬영해서 좋은 소리라도 생방송은 아니더라도 들려주고자 했지만 또 카메라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에러가 발생하고 그날 새벽에 이상하게 방해를 받았어요. 그건 결국 제 기도가 부족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일이 악한 것들이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또 이 생방송을 위해서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기계가 잘 알아서 하겠지. 카메라가 잘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방해받았어요. 아니, 방해받았을 때 방해받고 말아야 되는가? 성령님 저에게 아니다. 다시 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영역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영역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적용 실천하는 삶에서도 승리하라고 성령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늘도 읽었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했던 그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단계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내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어디서나 해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프레스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첫 번째,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항상 받도록. 항상 성령이 어떤 때는 아니고 항상. 제가 칸이 좀 많이 나가서 항상이라는 글자를 뺐는데 꼭 넣고 싶은 건 항상 성령의 지시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라. 하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물론 이거는 그날 금요일 이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는 금요일 설교에다가 앞에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있는 것.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지시하였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어나가는 것을 전하는 성경이니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항상 받아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결정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결정하기 전에 잠시 성령님 지금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라면 행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려면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죠. 어린아이들 이제 마치라고 그러니까 마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내가 겸손하게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이 된 거거든요. 성령님,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 예방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맞히기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아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픽만하게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가지고 막 열심으로 다녔어요. 그들이 부르기아 지역에도 갈라디아 장에도 막 다니면서 하는데 7절 무시의 앞에 이르러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비두니아 지역으로 오른쪽으로 털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은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왼쪽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새벽에 보았던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제가 흰색으로 된 것은 새벽 지도가 조금 달라진 것은 흰색으로 된 것은 일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얘기하면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 까맣게 표시된 부분들이요. 까맣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에서 부르기아 지역, 사도행전 16장 6절 까맣게 표시된 저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 사도행전 16장 6절 저 두 지역을 다녀서 저 무시아,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오른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부르기아에서 복음 전하고 비두니아, 무시아 전하는 것도 거기도 복음 전하고 복음 들을 사람 있는데 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길을 쓰고라도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 자기의인 거예요. 쉽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말고 내가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 그거는 내가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 막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해. 그것도 막 2시간씩 3시간씩 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 2시간 3시간에 그 기도도 조금 필요하지만 다른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면 그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는 하루에 2시간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오늘도 전도 나가서 1시간 했어. 자기 의해 충만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왼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밤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 이건 어디냐? 무시아 지역에서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저 지역에 더로아 지역 있잖아요. 그죠? 무시아,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더로아 지역, 사도행전 16장 8절 저 지역에 왔을 때, 더로아 지역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보는 이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글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밤에 환상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려고 꿈과 환상 또 다른 사건과 일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가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비두니아 가려고 애썼는데 안 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더로아 지역까지 왔잖아요. 순종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정을 줘야 되니까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은 지도 다시 볼게요. 저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저쪽 바다 건너쪽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쪽 아시아 끝부분이라면 더로아 지역에서 저 맞은편으로 바라본 지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저쪽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유럽 쪽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 쪽 사람이에요. 그리스 쪽. 그리스 지역에서 내가 오늘 새벽에 저기 아테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 지역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참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유럽 쪽으로 가라 해서 드로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꿈에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이 하나님이 지시였구나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썼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왜? 내가 결정해 놨기 때문에. 내 결정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가 영적 지도자가 말해줘 내 결정대로 하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지시와 일치하는구나. 그럼 내가 건너가야지. 저 바다를 건너가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서 그쪽으로 파송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 성령님의 지시와 순종, 그 인도를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랐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 이겁니다. 늘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라. 모든 일에, 심지어 백신 접종까지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수많은 결정들이, 선택들이 우리들 인생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에는 환상으로 보였듯이 여러분 꿈으로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또 누군가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에게 잡혔던 계집종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듯이 아주 하찮게 이기는 누군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가라면 가는 걸 쉽게 말해서 키타보 주간에 뭐 배웠죠? 보가 간다는 뜻도 있고 온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 그죠? 가라. 그러면 내가 그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가라 이랬어요. 살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죽이려고 태울 나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갔더니 거기 누가 계시죠? 여호와 이레 순양의 행토로 나타나신 예수가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 자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미리 기다리고 계셔서 다른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네가 이것까지도 순종하고 이것까지도 네가 순종했으니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다음 단계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에서 보십시오. 12절에 그들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드디어 이르니 바다를 건넜어요. 그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와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것보다 첫째가는 중요한 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첫째가는 중요한 성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해당이 없어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빌립보에 이른 것도 하나님이 인도고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두아디아스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 지방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유대교를 믿는 루디아겠죠. 그죠? 유대교를 믿는 루디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예비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레로 그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바로 루디아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딱 예비해 놓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면 고넬료 가정에도 고넬료 때문에 보내요. 그죠? 근데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 말씀 듣다가 고넬료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한 사람 누디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말씀 듣다가 그들 모두가 복을 받게 돼요. 나는 이 복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담이 할아버지 바로 이상근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에담이 예림이 때문에 이종창 그 형제님에게도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루디아가 잘 따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온 가족이 받아서 세례를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여 강건하여 머물겠다는 것은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 이스라엘도 한국에서 그 가정교회 개척을 돕는 어떤 사역이 있는데 처음에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러시아에서 들어온 사람,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건물도 돼서 정식 교회가 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 빌립보까지 가게 한 것은 루디아 집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의 온 백성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도 바울을 꿈에서도 환상으로도 보게 하고 성령의 지시도 받게 하고 가서 빌립보 성에 만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배울 건 뭐죠?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도록 하라. 아멘. 그 지시와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그분이 지시와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거 오늘 어디까지 적용하자고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개상한 놀이조차도 적용하면 예수님이 있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감하게 밀어낼 것은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라고 말해, 어떻게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가. 아,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나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 가정에 문이 열어지고 너희들 가정에 뭔가 하나님 다음 단계에 일하는 것을 보고 만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꼭 붙으시기 뭐라고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항상 받도록 해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시, 주님의 지시, 성령님의 지시, 예수의 영의 지시를 받도록 해라. 어떤 조금의 영역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영역마다 그분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 땅에 누가 일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종종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성령의 강, 하나님의 강에 풍덩 빠지는 거라고 비유하거든요. 빠졌을 때 제가 에스겔서 47장 설명할 때 이라겠죠. 내 발로 걷지도 말고 땅바닥에 디들라고 하지 말고 붕 떠버리라. 그러면 그 강이 나를 태우고 간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강에서는 내가 붕 떠 있으면 성령님이 내가 도달할 그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두 발이 땅에 닿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그죠? 내가 수영하게 되면 내가 성령님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네요. 성령의 강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해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안식일이나 절기에 대한 그 어떤 순종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려면 뭐까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도 그 흐름을 내가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려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만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계획에도 방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이니까 그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의 방해도 없다. 너무나 순적하게 잘 굴러간다. 그럼 좀 의심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이 할로윈 데이로 뭐 난리가 나듯이 막 혼탁하듯이 더럽게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회식 문화다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 거기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난 하나님 백성답게 주일날 산에 갈 수 없다. 난 낚시에 갈 수 없다.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걸어가도 전혀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핍박받고 힘든 위치에 처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그 원리예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핍박자가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하면 자,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빌립보에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점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그 여자를 조종해서 돈 버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맞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해. 근데 사역길을 따라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방해받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오라니까 즉시로 치유받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소녀가, 이 여자가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죠? 그 소녀의 주인, 그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진 거로서는 고발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기들 민족끼리 종교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되는데 타 민족에게 자기들 종교를 강요하지는 못하게끔 전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민족끼리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 하나님 믿어. 또 너희들은 너희들 믿는 신 믿어.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말고 잘 살아. 왜? 로마는 온 세계를 통치해야 되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종교법으로 걸자.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돈이 자기들 경제적 수익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서 장터들 갈리도록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문제인데 돈 문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종교적 문제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막 사역을 할 때 그건 종교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몰아갔죠?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갔어요. 자칭 왕이라서 로마 왕이 있는데 자칭 왕이라서 이 사람은 로마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자기들 종교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변질시켜서 공격하듯이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A라고 하는 옳은 일을 가고 있으면 그 옳은 일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게 참 악한 자들이 하는 나쁜 짓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말 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공격할 수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줄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공격하는.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들 돈 문제라. 자기들이 그 이익이 끊어진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그 점치는 소녀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버는 그로 고발할 수 없으니까 종교적 문제로 포장해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들이 불평하는 게 있어. 그다음 A라는 불평상을 말 못해.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포장해 가지고 막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절기나 안식을 하면서도 이것 가지고 제대로 공격 못하니까 엉뚱한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당했었던 그 일이나 지금 일어난 일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그때 일이 지금도 있고 지금 일이 그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해요. 바르지 못해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당했던 핍박이나 사도 바울이 당하는 핍박이나 똑같은 일들이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되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와 하고 외치면은 그 무리들은 같이 외쳐 어리석게도 제발 나는 우리 땅의 대한민국 백성들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자포를 찍는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공격하라고 지시려면은 그 밑에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막 댓글 달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오늘날 세상 또 무리가 일제 일어나서 고발한대. 누가 당했는데 몇 사람이 그 당한 것도 거짓말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도 무리가 일제 일어나라. 막 누군가 한 사람이 외치면은 그 한 사람이 외치는 사람을 따라서 막 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진짜로 크리스찬들은 영적 분별력을 있고 진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것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것이 옷이 찢길 일인지 이것이 매로 칠 일인지 아니잖아요. 돈 뺏긴 거지. 돈 저기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 종살이하는 여자를 풀어줬으면 칭찬해 줄 일이잖아요. 귀신 쫓아줬으니. 근데 거꾸로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간수의 명령하에 던들어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차고에 던전히 쳐서 도망가지 못하고 탁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이런 방해자들과 이런 핍박자들과 이런 해방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 잠시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을 꿀꺽 삼켜버려야 돼. 입으로 내뱉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죠? 오를 위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네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네가 천국 가는 사람이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최고는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백성의 표를 가진 것이다.
조선 너는 천국 백성의 출입증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거짓으로 너희를 욕할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나 예수와는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러므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때론 순교까지 한다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일 하다가 애매한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상급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행하여 가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보여줘요. 이 문제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뭐 이상한 소리 들을 때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라. 찬양함으로 돌파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벽에 전할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음양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데 잘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말씀 먼저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시도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같은 제수들이 듣고 있더라 이랬어요. 그죠? 자, 이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가 저는 새벽에 전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보통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에 부분에 가면 분명히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옵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안 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요 하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감옥에 내가 들어온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이 빌립보까지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 지방으로 가라 해서 나는 누디아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했는데 나를 이 감옥까지 넣으신 하나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김 목사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잘 안 구해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답답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그 일들을 계속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록 돈벌이를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있더라도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흔히들 내가 백수라고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저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일으킨 자 악인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필리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훈육하다가 야단치다가 그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한국식으로 훈육하고 야단치면 거기 법이 걸리거든요. 그 소녀가, 그 아이가 이 선교사님을 거꾸로 고발했어요. 자기 야단쳤다고. 자기 아마 종아리를 때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일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님도 우리 아이 좀 혼 좀 내주십시오 해서 그 선교사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혼을 내줬어. 근데 그게 법으로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감금죄가 되고 불러다가 방에 가다 놓고 야단쳤으니까 폭행죄가 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애매한 일이에요. 자기를 올바르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을 거꾸로 고발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필리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리핀 갱단들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악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뭔가 행하실 일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면 그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는 제가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기에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합격 사인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남아있는 제2잔챙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핍박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감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목적을 이루시고 꼭 제가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빨리 나가게 하옵소서. 더 빨리 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그 문제에서 제가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라의 아름다운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미성숙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생명 바쳐서 살고자 했는데 나를 감옥에 넣었다니. 아마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이들이 더 감옥에 오래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것은 너 기도를 네 찬양을 내가 받았어. 너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적시로 그 목적을 이루어낼 거야 하고 풀어주었다는 거 쉽게 말했어. 할렐루야 아멘.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이 모든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도 비밀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뭔가 막 쉐이크 흔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먼저 흔들어야 돼.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어야 돼. 쉽게 말해서. 아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집이 부수어지기를 원해요. 원래 5782년 베이트해 집을 잘 짓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수어야 돼. 뭐로서? 흔들어서. 지진이 나서 흔들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저 잘못 지어진 집이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축사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악한 것들이 잘못 지어진 집이 부수어질지어다 선포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들이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수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추록하고 나서 그 간수들 전부 다 헤롯 대왕이 다 죽이라 했죠. 왜 죽이라는가? 그들을 잘 지키지 못한 그 간수에게 그 죄수의 벌을 내리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해야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레가 탈출했으니까 자기가 죽을 매치할 수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위로해 줘요.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란 초자연적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봤어요? 간수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초자연적 앞에서 30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31절. 주 예수만 믿으면 돼. 아멘.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멘.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로 시작한 구원이 너희들 집에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루디아 집에도 너와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어. 그죠? 고넬료 가족에도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 그죠? 이거는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 그 가족 전체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누구?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기 시작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가 쳐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고. 이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간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 넣으신 것을 일이 끝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어. 끝나보면 알아.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앞에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 밤 시간에 그들을 지켜주고 33절에 그 밤 그 시간에 간수들을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돌아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또 애매한 고난도 당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멘.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이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 한가운데 제가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도 이루어져서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잘못 지어지면 부서지고 아름답게 지을 집을 나가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하면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도록 하라. 아멘.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이 하나님이 선한 계획에는 방해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계속 이어나가라. 그리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급이 크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천국 시민의 표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찬양하라. 아멘. 그때 하나님은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숴줄 것이고 옥문도 열어줄 것이고 메인 모든 것도 풀어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과 그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